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보내고 교회력을 보게 되면 다음 달에 추수감사 주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10절 중에서 무려 5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 4절, 6절, 8절, 10절 짝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그냥 복을 주시겠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하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보응의 원리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의로운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 그대로 은혜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는 이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어느 복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장수의 복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평강의 복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다 누리면 좋은데 오늘날 보면 참 이 장수, 의료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장수보다는 이 사회가 너무 요즘에 험악하고 또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도 많다 보니까 이 평강에 대한 복, 샬롬의 복을
더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장수에 대한 복도 있고 평강에 대한 복도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며 누리는 것, 이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멸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은총을 입는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중간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은혜, 복을 주십니다. 8절에도 보면 이것이, 여기서는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양약과 윤택의 복을 주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추수, 이 결실의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흘러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조건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1, 3, 5, 7, 9 이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1, 2절, 3, 4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말하는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인생,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 지내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가 일상의 삶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했던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아벨의 재물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중간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든지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청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난 인생,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목에 매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인생,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6절 앞부분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보다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게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복 있는 사람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의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붙어서 쭉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앞으로 계속 나올 말씀인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근데 그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많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 세상에 기름진 복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다음 달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그 실력을 잘 발휘하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다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기도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기름진 복들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0절 아주 긴 분량은 아니지만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참 이렇게 묵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5가지의 복, 이것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한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복,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 우리에게 양약과 윤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창고에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 이거 관련하여 그 조건을 맞추어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붙잡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것을 받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